불행하게도 우리가 너무 시간이 지금 없기 때문에 빨리 금강경에 들어가겠습니다. 여시암은 일시 불제사위국 기수급 고도권 여대비구 중 1250인 구. 네. 참, 이거 읽기가 좀 어렵네요. 여시아문이라는 것은 물론 아난이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하는 것이 모든 니까야 초기 경전의 하나의 그 아함경의 기본 패턴이라고 그랬죠. 수트라를 구성하는 방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아난이 그대로 들은 것일 수는 없으나, 그렇죠? 그 초기 경전의 맛을 그대로 살려서 구성을 했습니다. 이 금강경은. 그래서 금강경의 맛은 요새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는 아주 고졸한 맛이 있다 그거야. 그 옛 맛을 그대로 후대의 그 대승경전이긴 하나 소승경전의 맛을 그대로 살렸다 이거야. 그래서 처음에 그 전개되는 장면도 원래 그 아함경전에 나오는 그 맛을 소박하게 진솔하게 살리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난이 진술한 걸로 돼 있는 거죠. 여시암은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한때에. 어느 때인지는 우리가 그 핀포인트 이렇게 정확하게 지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한때라고 얘기했겠죠. 이런 건 내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제 이렇게 나갔는데 부처님께서 있으셨다 할 때 이 불이라는 번역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번역입니다. 사실은 여기서 사실은 이것은 원문에는 바가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세존으로 돼야 되는 거거든요. 세존으로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초기 경전의 원래 맛을 그 초기 경전에서 이때는 불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 않았다는 것을 그대로 이 대승경전이만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구마나 집안은 중국인들에게 대승경전의 맛을 내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만 부처님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세존으로 나갔어요. 그 원문대로. 그러니까 여기 구마나 집안에 상당히 그 깊은 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처님의 권위를 일단 높이기 위해서 번역을 할 적에 여기다 처음에만 불로 쓴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이제 전문가들은 그걸 캐치를 해낼 수가 있죠. 근데 그래가지고 사위국 기수급 고도권에 계실 때에 큰 비구 중 1250인들과 함께 계셨다 그랬잖아요. 함께 계셨다 이런 건데 여기도 그 큰 비구승 1250명과 함께 계셨다라는 그 표현이 상당히 아주 그 소승경전의 맛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꾸밈이 없이, 왜냐면 법화경이나 뭐 화엄경 이런 거 그냥 구라가 뭐 어마어마해요. 그냥 뭐 부처님이 나타나시면 뭐 그냥 뭐 동쪽에 몇만 명, 뭐 서쪽에 몇만 명, 그냥 뭐 하늘 땅까지 그냥 막 해가지고 뭐 이렇게 거창하게 설정을 해놓는데 그냥 소박하게 사위국에서 1520명이라는 것도 현실적인 숫자보다는 좀 많은 숫자이지만은 그냥 그게 이제 그 산스크리트 그러니까 인도인들의 숫자 개념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냥 소박한 숫자입니다. 그렇게 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비구중이라고 그랬거든요. 큰 비구중이라고 그랬는데 이 비구중이라는 것이 여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비구중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뭐예요? 부처님이 이 설법을 설한 대상이 뭐가 돼요? 완전히 출가 승려들로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대승경전으로서 문제가 있죠. 그런데 원문에는 비구중 외에 보살, 마하살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제가 신도들, 그냥 그 깨달음을 추구하려는 보통 사람들, 그리고 마하살이라는 것은 마하 사트바 그래서 그냥 훌륭한 사람들, 그들과 같이 비구도 있고 같이, 그러니까 모든 일반 대중들과 같이 있었다 그랬는데 이
구마라지바 이 양반이 그 중국 사람들한테 그 이 부처님의 그 이미지와 그 아주 정갈한 아주 그 이게 색깔을 처음에 연출을 1250명의 쫙 그 노란 가사를 거친 그 비구들 앞에서 쫙 설한 그 엄숙한 맛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뺐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가지고 1250명의 대비구들이 큰 비구들이 있는 데서 부처님이 말씀하셨다는 건 뭐야? 귀명창에 있는 데서 소리명창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분위기가 지금 그런 연출을 지금 구마라지바는 세심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기수급 고도곤이라고 하는 거는 요새 저기 빠고다 공원에 가면은 빠고다 공원에나 이런데 가면은 그 고독한 사람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음식을 날라주는 차들 있잖아요. 그거 다 돈이잖아요. 그런 저인데 여기 슈라바스티라는 여긴 상당히 부유한 좋은 도시였는데 거기에 그 고독한 노인이나 약자들이라든가 길 잃은 사람, 집 잃은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급식을 해주는 좋은 돈 버는 상인이 있었어. 그래서 그 사람을 급고독 장자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 급고독의 장자라고 하는 분의 이름이 뭐냐 하면은 수달다였단 말이에요. 수달다라고 했다고. 그래서 이거를 수다타. 그래서 보통 수달이라고 우리가 하거든요. 이 수달이라는 분이 그렇게 선업을 많이 행하는 분이에요. 그 이분이 이 바이샬리 저쪽 그러니까 인도가 있으면 이제 여기 꼭대기 이쪽에 이제 바이샬리는 이쪽에 있었는데 이쪽 라즈기르 쪽으로 그 왕사성에 자기 처형이 있는지 하여튼 그 처형집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부처님이 그러니까 자기 처형이 막 준비를 한다고 잔치 준비를 한다고 난린 거예요. 그래서 웬일이냐 그랬더니 우리가 내일 부처님을 모시기로 돼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럼 나도 저기 할 수 있느냐 뵐 수 있느냐 그래서 뵐 수 있다. 그래서 거기서 부처님한테 뵈고 그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수달다가 부처님한테 요번에 한 거를 우리 이 슈라바스티라는 도시가 상당히 좋은 도시인데 거기가 원래 슈라바스티가 왕사성보다는 부처님한테는 더 친근한 도시요. 왜냐하면 원래 뭐라고 그랬죠? 가필라바스투가 이 코살라 왕국에 속해 있었는데 코살라 왕국의 수도가 슈라바스티니까. 그러니까는 부처님 계신 곳은 대전쯤 되는 데고 슈라바스티가 이제 서울쯤 되는 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슈라바스티에 오셔서 안거를 지내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부처님이 그러면 내 고향 동네고 하니까는 그러면 요번에 안거를 내가 거기서 감화하고 그냥 묵묵히 허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부자잖아요. 이 사람이 부자고 그렇게 자선사업을 그러니까 요새 말하면 자선사업까지 훌륭한 돈도 많고 자선사업가인데 이 사람이 이제 가서 물색을 한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계신 그것은 도심에서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그 적당한 자리를 물색을 해야 되는데 이게 1250명이 머물 만한 그런 집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 그게 보통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물색을 해보니까는 딱 좋은 데가 있는 거야. 그랬더니 거기가 제타숲이라고 하는 제타바나라고 하는 이 제타바나로도 제타림이라는 게 있는데 이 제타라는 게 뭐냐면 당시 코살라라는 나라의 왕이 파사익 왕이라고 해서 브라세나지트라는 왕이었는데 그 브라세나지트의 아들인 제타태자가 소유한 숲이라. 그래서 이 태자한테
찾아간 거지. 그래가지고 사방을 물석해봐도 이 슈라바스티 근교에 이만한 동산이 없어. 근데 이것은 부처님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니까 나한테 이 땅을 파시오. 그랬더니 제타 태자가 그 슈라바스티, 그러니까 그 브라세라지트 그 파사이 왕의 아들인데 절대 못 판다. 그리고 이 제타라는 사람은 그 석가모니가 누군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우선. 그 당시 지금 석가라는 사람은 우리가 알듯이 그런 사람이 아니요. 지금 전혀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와가지고 석가모니가 누굴래?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당신만의 땅 산다는 내가 땅 내놓겠냐? 이건 절대 못 내놓는다. 그러고 하도 협상이 결렬돼가지고 돌아가는데 뭐 빌어먹을 건 네가 황금이라도 거기다 싹 깔면은 그러고 그냥 툭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그 왕자의 사나이 일원이라는 건 이건 중천금 아니요. 그 전체를 황금으로 깐다면은 뭐 혹시 모르대 이러고 농담을 던졌는데 이 사람은 옳다 됐다 그러고 가가지고 전부 황금을 마련해가지고 그 부자가 그 제타숲을 전부 금으로 까는 거예요. 그래서 금으로 덮었어요, 전부. 금으로 덮으니까는 제타 대자가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와가지고 감복을 한 거지. 어떤 부처가 어떤 사람이길래 당신은 일개 상인으로서 여기다 황금을 이렇게 깔 수가 있냐. 내 말을 듣고. 그래서, 거기서 감복을 해가지고 그렇다면은 이 땅을 당신이 말하는 부처님이라는 사람, 각자라는 깨달은 자. 그때 부처님이라는 건 그냥 깨달은 사람 아니요. 깨달은 사람한테 내가 내놓겠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 있는 나무는, 벌써 이 마산의 중점의 땅은 뭐야? 이미 수다답게 돼버렸지? 급고독 장작게 돼버린 거예요. 그죠? 급을 깔았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당신 거가 돼서 뭐야? 급고독 원이 된 거예요. 급고독, 이거 소유주가 급고독 장작 거니까. 그래서 급고독 원이 되고, 그 나무는 내가 기증하고, 뭐예요? 황금은 걷어다가 우리가 같이, 이제 사실 황금 주인은 제타태자가 되는 거지. 그러나 이 황금은 이걸로 절을 짓자. 정사를 짓자. 그래가지고 거기다 지은 게 뭐냐면 제타숲 급고독 원이 된 거예요. 알겠죠? 제일 첫 자가 뭐죠? 제일 마지막 자가 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불러서 기원정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원정사가 이렇게 탄생이 된 것이고, 이 기원정사가 자그만치 부처님이 말년에 22년 동안 여기에 머무르셨다고 그래요. 이게 뭐 여러 설이지만.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으셔가지고 35세에 득도를 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45년 동안을 저기를 한다면 한갑 정도 전후해가지고 한갑 전에는 열심히 혼자서 유행을 하신 것 같고, 그 후반기는 이렇게 이런 기원이나 왕사성 같은데 비구들과 더불어 같이 생활하는 그런 삶을 사셨던 거라고 사료가 돼요. 아시겠죠? 이시 세존식시 착의 지발 입사위 대성 걸식 어기성중 차제 어기성중 차제걸이 환지본처 반식글 수의발 세족이 부좌이좌. 자, 이때에 이건 뭐 어려울 게 없어요. 그래서 세존께서, 주어가 아까 불에서 세존으로 바뀌었죠. 원래 이것이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뭐 세존이라는 거보다도 그냥 스승께서, 그냥 그 수타니빠따 느낌으로 말한다면 스승께서 이렇게 정도의 느낌이에요, 사실은. 스승께서 식시, 밥때가 되니까, 식시, 밥때가 되니까 착의, 옷을 걸치고, 착을, 그러니까 옷을 입으시고, 착의죠. 여기 착자예요. 그러니까는,
옛날에 인도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죠. 우리처럼.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우리는 한복이 양복에 졌어요. 지금 한복 입으신 분 없잖아요. 한복 입으신 분 없어요. 지금 거의. 양복이 역시 편하니까. 근데 인도는 양복이 아직도 죽을 못 써요. 양복 문화가 없어요. 인도 가면은 이렇게 그냥 천을 이렇게 그냥 휘두르는 걸로 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잘 하잖아요. 여자들도 그렇게 이쁘게. 그걸 풀으면 그냥 싹 천이요. 이렇게 빨면은 이렇게 빨아가지고 그냥 쭉 널어놔요. 그냥 꼭 포목 같아 그냥. 그런데 그게 말이죠. 그냥 인도 사람들은 그걸 못 버리는 게 그냥 알록달록 뭐 별하별 그냥 아무 디자인이 필요 없으니까 온갖 그거 갖다가 지금 휘마르면 되니까 그렇게 인도 가면은 풍경이 아름답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껴있는 게 아주 천한 사람들이라도 그 샤리를 걸친 모습들이 다 아름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양복이 우선 그게 편하고 그 열대지방에서는 편하고 아름다우니까 그 양면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양복이 지금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우리는 이거 옷을 갖다 전부 지금 그 회색으로 스님들 옷을 회색으로 이렇게 했지만은 그쪽에서는 그 물을 들이면은 나무 뿌리 그런 그 인도의 물뿌리를 하면은 대개 이렇게 그 누런 색깔이 나온대요. 누런 색깔. 그러니까 분소이라고 그래서 그냥 그 거두기 시체를 쌌던 뭐 누더기니 이런 거를 갖다 주워다가 그걸 꿰매가지고 이렇게 천으로 만들어가지고 물을 들이면은 누렇게 된 거를 이렇게 뒤집어 하는 게 그 삼이라고 속에 뭐 이렇게 간단한 바지에 해당되는 게 있고 저고리에 해당되는 게 있고 그 위에 대의라고 해서 휘감는 게 전체적으로 휘감는 게 이 삼의라고 옛날에 삼의였고 이거밖에 없었어요. 이 부처님의. 그러니까 부처님이 소유하는 게 일발삼이라고. 이게 발이라는 거는 옛날에는 그 목기가 아니라 이 금속이었다 그래. 이게 냄비 같은 거 그냥. 짜그러지니까 아무리 굴르고 되게도 편한 그 냄비 같은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요새같이 이렇게 곱스러운 목기 이런 게 아니요. 그 냄비 같은 거 양재기 같은 거 하나에다가 그 삼의를 그러니까 옷을 걸치고 지발 이 발을 들죠. 그래서 이렇게 그 의발 그러니까 그래서 의발을 전수한다는 게 부천 옛날에 이제 스님들이 갖고 있는 게 그거밖에는 없어요. 재산이라는 게. 그거밖에는 평생 가지고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자기 거로 소유하는 거야. 그래서, 옷을 걸치고, 옷을 입으시고, 바리를 지니시고, 사위대성으로, 그러니까 여기 사위대성이라는 거는 슈라바스티라고 하는 도시죠. 여기 도시. 사위를 나라 이름으로도 되고, 도시 이름도 된단 말이야. 그래서 사위대성으로 들어가는 거라. 그런데 여기 밥대가 됐다는 게 식시라는 것도 지금 우리 스님들은 상당히 일찍 잡수잖아요. 우리 절밥은. 그러면 몇 시에 잡수요? 한 6시면 아침 공양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 스님들은 부지런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이 부처님은 아침을 9시경 드셨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갔다가 사위대성으로 지금 뭐냐면은 걸식을 해갖고 와서 먹어야 되니까 걸식하러 나가는 시간이 대강 6시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새벽 6시에 먼동이 쫙 뜰 때 그 기원정사에서 1250명의 비구가 쫙 들어온 이걸 걸치고 새벽 먼동이 틀 때 안개가 쫙 깔린데 논덩어리로 쫙 일직선으로 그 대성을 서울이라는 도시를 향해서 쫙 걸어나가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지금 이 장면이. 그 1250명이 쫙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걸식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걸식도 이것이 도가 있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걸식을 하는데 그 다음에 어기성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성중에서 그 성 안에서 차례로 비르심을 마치시고 그랬잖아요. 그 걸이라고 그랬는데 걸이라는 것은 여기 이라는 건 이제 마칠 이자죠. 완료를 나타내는 거죠. 요새 말은 완료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중에 여기 차제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차제. 차제라는 게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훈민정음을 만들고 동국정운이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전을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한한 사전인가? 그러니까는 최초의 동국정운 서문에 뭐라 그랬냐 하면은 초성이 우리나라에서 변한 예로서 이걸 예를 들었다고. 이거를 뭐냐면 우리가 차제라고 읽지 않고 차례라고 읽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든 게 이거요. 이게 뭐예요? 목단인데 우리가 이걸 모란으로 읽죠. 아시겠습니까? 목단이라고 읽지 않고 모란으로 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건 차제지만 뭐예요? 차례로 읽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차례로 비르심을 마치시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차례로라는 말은 우리가 또 이걸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1250명이 만약에 한 집을 다 가봐. 한 집을 다 스쳐봐. 그 집은 그냥 들통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나갈 적에도 전부 지금 이 슈라바스티 성으로 나갈 적에 전부 구역별로 이렇게 나가요. 이제 쫙 한 줄로 가다가 쫙 또 지금도 미얀마에 가면 이런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쫙 이렇게 흩어져서 나가서 구역별로 하는데 뭐냐면 차례로라는 거는 아무 분별 없이 이런 얘기예요. 부잣집이든 가난한 집이든 아무 적이 없이 자기 구역에 맞든 할당대로 7집까지만 가게 돼 있어요. 7집까지만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차례대로 가는 겁니다. 근데 걸식을 할 적에도 뭐냐면 아무리 비가 와도 우산을 쓰는 법이 없고 반드시 맨발로 갑니다. 반드시 이게 맨발로 가거든요. 맨발로 가고 뭐냐면은 비를 적에 대문에 가서 이렇게 하고서 절하고서 반드시 상대방을 쳐다보면 안 됩니다. 왜냐면 상대방이 나에게 무엇을 주는 대로 이 주는 것만 받아야 됩니다. 상대방이 뭘 주냐는 걸 쳐다보면 거기서 원한이 생기기 때문에 사람이 뭐 나쁜 걸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잖아요. 그런데 그걸 절대 쳐다보면 이게 개입니다. 그렇게 되고 뭐냐면은 7집을 빌어도 주지 않으면은 더 빌면 안 됩니다. 더 이상 민폐를 주면 자기가 굶어야 돼. 굶어야지 7집을 아무데나 차례로 가서 그 이상은 빌면 안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쫙 그냥 1250명이 사위 대성을 쫙 그 논둥이에 아주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가서 쫙 빌어가지고 쫙 다시 갖고 오면은 그거를 다시 한 군데다 쏟아가지고 다시 꿀꿀이 죽을 맺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거를 해서 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는 육식, 채식의 구분이 없다고 그래. 지금 버마 가도 돼지고기 같은 거 탁탁 다 준대요. 왜냐면 걸식이니까 뭐 채식을 가려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다 먹는다고 그래요. 그쪽 남방 승려들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남방에 가서 그 승려 생활한 우리 이제 제자 스님들도 있고 그런데 들어보면 상당히 밥 빌어다가 먹기가 좀 괴롭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승려들이 참 호화스러운 소유의 생활을 하고 계신가를 한번 만성해 볼 만한 얘기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데서 그렇게 승려를 노릇을 한다면 거기서 벌써 그야말로 그 보시라고 하는 문제, 인욕이라고 하는 문제를 절감하는 거예요, 매번. 매일. 그렇게 하고 아침 드시고 점심 먹고 오후 불식입니다. 그래서 12시 이후로 가서 그 다음날 해가 뜰 때까지는 절대 밥을 먹지 않습니다. 지금 버마 승려들은. 그러니까 오후에는 전체가 불식입니다. 그리고 새벽에 또 이렇게 나가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 그림을 그려야 돼. 금강경 그냥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뭐예요? 차례로 비르심을 마치시고 지환 본처, 그죠? 그 환지 본처라고 그랬잖아요.
그 본처, 본래의 곳으로, 그러니까 기원정사겠죠? 기원정사로 본래의 곳으로 돌아오시어, 그 다음에 반식을, 이거 뭐냐면 밥 자심을 마치시었다. 밥 자심을 마치시었다.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수의발 세족이, 수의발 세족이 부좌의 좌,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돌아오고 난 다음에 뭐예요? 수의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옷과 그 바리를 거두시고라는 거는 만마 대의라든가 이런 거는 다시 차곡차곡 개가지고 이렇게 접어두시겠죠. 그래서 자기 옷은 저기를 하고 이제 식사를 마치셨으니까 어떻게 되죠? 그 바리는 이제 따로 이렇게 잘 두시겠죠. 그러니까는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그 남기지 않고 스님들 이렇게 드시는 뭐 그런 것처럼 아마 이 사람들도 그 당시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는 뭐냐면은 여기 중요한 게 세족이라고 그랬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발을 씻으심을 마치셨다 그랬는데 여기에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뭐냐면은 바깥에 와서 식사를 드시기 전에 바깥에 맨발로 지금 진흙탕으로 지금 그 사위 내성을 돌고 왔으니까 논두렁길로 왔으니까 식사를 하기 전에 발을 씻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뭐야? 식사를 다 마치시고 발을 씻었다니까 발을 씻는다는 게 위생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죠? 우리가 말하는 저 뭐 손 씻고 밥 먹어라 이런 개념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여기에 뭐냐면 발을 씻는다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이게 모든 이 위대한 제식에 들어갈 적에는 항상 물의 세례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성당에 들어갈 적에도 옆에 이렇게 돌 여기에서 이렇게 물 있죠? 성수 이렇게 하고 찍고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그 성수가 뭐야? 내 몸을 정화시킨다는 의미죠. 그러니까는 이 교회 안이라는 게 뭐야? 성스러운 성화된 영역이므로 그 속된 영역에서 항상 성화된 영역으로 들어갈 적에는 뭐야? 그걸 씻게 돼 있는 거죠. 에? 항상 이 모든 제식을 저 무당들이 굿할 적에 어떻게 돼? 이렇게 물을 나무 그 같은 거는 물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뿌리죠. 그러면 물을 뿌리면은 그 물을 뿌린 영역이 뭐예요? 성화되는 거예요. 그거 물을 뿌림으로써 그 물이 뿌려진 영역이 바로 성스러운 지역이 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든 것에 우리가 세례라는 걸 생각해 볼 적에 가장 우리에게 유명한 것이 뭐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세례 요한의 경우도 우리가 너무 지금 사실은 성서의 그 기록이 예수님 입장에서 기록된 거 아니야. 예수의 제자들 입장에서.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예수님이 본론인데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한 서론적 인물로 항상 등장하잖아요. 그러나 사실 성서를 제대로 읽으면은 세례 요한도 예수와 똑같은 인물이었어요, 당대. 똑같은 웨이트를 갖고 똑같은 방식으로 돌아간 희생을 당한 분이고 그분인데 세례 요한이라는 분의 특징은 뭐냐면은 바로 요단강에다가 사람을 물에다가 한번 빠뜨렸다가 빼내면은 그 죄사함을 얻는다는 것을 가지고 새로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한 거거든. 무슨 얘기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세례 그러면 기독교인의 세례라는 것이 아주 그냥 의례적으로 있었던 거로 생각하는데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 이전에 그런 방식의 세례라고는 유대 역사에 존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최초로 이 물의 세례라는 것을 가지고서
바로 내가 보기에는 대승운동을 전개했던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과거에는 율법에 의해서 그 율법의 죄를 받아야 된다고 모든 것이 그런 법전의 기록대로 모세의 율법대로만 그 사람들이 살아야 될 마당이고 그 사함을 받으려면 너무도 어려운 마당이었는데 뭐냐면은 나한테 와라 요단강에 서가지고 막 그냥 춤을 추고 막 저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물에다가 그냥 빠뜨리다 뻗내면서 물에 한번 들어갔다 오므로써 내 모든 죄가 사함을 얻었다라는 메시지는 당대 사람들에게 얼마나 감격이었겠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 몰려들어서 구름처럼 몰려든 사람 중에 한 명이 예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세례 요한의 대승운동의 한 제자요. 그런데 예수가 후대에 너무도 위대해졌기 때문에 그 성서를 쓴 사람이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뭐예요? 우리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하는 식으로 이제 격을 높여버렸지.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은 예수를 위해서 길을 예비한 자라 하고 요한복음에 그런 식으로 썼지만은 사실은 오늘날 성서가 세례 요한 제자들 입장에서 쓰여졌다면 다른 방식으로 기술이 됐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거는 뭐 예수가 됐든 뭐든 세례 요한은 당대 유대인 사회에서는 엄청난 새로운 대승운동을 전개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꼭 지금 이 금강경의 시대랑 동시대입니다. 거의 동시대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사실은 이게 다 같이 얽혀져 있는 거예요. 세계사의 어떠한 그 정신사적 흐름에서 이게 얽혀져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부처님께서 이 다리를 깨끗이 쓰시고라는 그것도 우리가 또 기독교 얘기가 나왔으니 말이지만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또 그 예수가 그 6월절 날인가 그 제자들의 발을 씻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것도 뭐예요? 결국은 옛날에 뭐냐면 그 유대인 습관들이 뭐냐면 전부 유대인들이 발이 뭐냐면 이렇게 납작한 가죽 이런 판 하나에다가 끈으로 이렇게 묶는 거거든, 신발이. 그래가지고 그거 신고 이렇게 댕기면은 전부가 뭐냐면 발이 더러워져요. 그래서 집안에 들어올 적에 그 문간에서 그 종이 이렇게 양동이에 물을 떠놓고 기다리다가 그 들어가는데 그런 다락방으로 올라가기 전에 그 종이 다 그걸 씻어주게 돼 있다고. 그게 유대인들의 풍습인데 그 종들이 하는 노릇을 뭐예요? 예수가 자기들 최후의 만찬에 오는 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로 이게 예수의 이러한 모습도 보살 정신이란 말이에요. 보시를 하고 뭐냐면 자기를 이제는 가르치는 입장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어서 제자의 입장에서 그들을 오히려 그들을 자기의 주님처럼 받드는 모습으로 자기를 낮추어서 발을 씻어주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지금 소승과 대승의 전환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여기 부자라는 건 그 자리를 펴시고 거기에 앉았다. 그러니까 자리를 편다는 것도 뭐냐면은 이게 이러한데 그냥 앉는다는 거랑 여기 이렇게 딱 자리를 펴고 앉는다는 것도 그 자리를 편다는 것도 일종의 그것이 하나의 성화를 시킨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냥 앉는 거하고 자리를 딱 놓고, 그러니까 그것이 공간 개념으로 이런 공간하고 여기에 딱 이런 그 방석이 하나 놓이는 개념하고 이게 다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걸 딱 놓고 이게 상당히 이게 지금 그 어떤 분위기가 지금 연출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이걸 그냥 우습게 이렇게 저기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그 엄숙한 자리로 점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앉았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또. 깔고 앉았다는 것도 이게 재미난 거란 말이야. 쓴다는 건 모든 게 뭐냐면 일어서라. 그건 뭐냐면 다들 일어서라는 건 이게 사람을 북돋고 흥분을 시키고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 앉는다는 이미지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제 진리에 고요한 게 경청을 한다는 의미가 들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앉는다는 것도 이것이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지금 예수가 그 5,000명에게 그 이어오병이라고 해서 떡 2개랑
물고기 2마리랑 떡 5마리를 이렇게 나눠주는 거. 떡 5개인가? 떡 5개를 나눠줄 적에도 뭐냐면 모든 사람을 앉으라 그랬거든. 여기 있는 자야 모두 앉으라. 내가 너희에게 이걸 양식을 주겠노라. 그러니까 앉으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 무슨 사람이 다 있든지 한 마음이 돼서 같이 이렇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정말 이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라 그거야.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여기 이런 게 심볼리즘이 있단 말이야. 이 기독교가 됐든지 간에 이 불교가 됐든지 이런 심볼리즘이 있고 그 다음에 뭐야? 장로 수보리 제 대중중 즉 종좌기 편단 우견 우술 착지 합장 공경이 백불언. 이것도 여기 이제 장로 수보리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죠. 장로 수보리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장로라는 말은 아유스마트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은 덕행이 높고 그 나이가 많은 출가 수행자를 지칭한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이걸 갖다가 현장은 구수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데 보면 이제 대덕이라는 말 우리가 쓰죠. 대덕이라고도 하는데 아유스마트라는 게 하여튼 참 훌륭한 그런 비구니들을 지칭해서 쓴 말인데 재미난 거는 뭐냐면 이 장로라는 것도 지금 기독교에서 장로라는 것도 이 불교 용어라는 걸 모르고 쓰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영어에 이제 엘더라는 말을 불교 용어를 가지고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장로라는 게 원래 아유스마트에서 온 거란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쓰고 있으면서 그걸 몰라. 근데, 그 장로 수부티라는 사람은 이 수볼이라는 사람은 원래 수다따, 아까 수다따의 동생의 아들이에요. 동생이 스마나라고 하는, 스마나라고 하는 동생의 아들이었는데, 이, 친구가 아주 잘생긴 모양이야. 그래서 나중에 결국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기원정사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이제 첫 부처님이 설법을 하셨대요. 첫 설법할 때 이 조카가 들은 거야. 그러고서 이 조카가 이 사람이 브라만 계급 출신인데 거기에 반해가지고 이제 출가를 했다는 거야. 출가를 해서 이제 스님이 됐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수보띠는 급고독 장자의 조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잘생겼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10대 제자 중에 들어오는데 이 사람을 뭐라면 색상제일이라고 그래. 색상제일이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몰골이 하여튼 상당히 장대하고 잘생겼던 모양이죠, 사람이. 그 색상제일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인기가 좋았던 모양이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한테 모든 사람들이 공양을 잘해. 잘 바쳐. 그래서 공양제일이라는 또 이름, 별명도 붙고,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점잖은지 뭐냐면은,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 이러니까 외도 사람들이 비난을 많이 할 거 아니야? 그럼 그런 데서도 항상 뭐냐면 참고 논쟁에 휘말리는 법이 없었다 그거예요. 그래서 무쟁제일이라고 그래 또. 쟁론을 휘말리지 않는 걸로 또 제일이다. 그래서 그렇게 점잖하고 사람이 잘생기고 인기가 높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해공제일이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뭐냐면 이 공을 이해하는데 제일이다 그거야. 그러니까 상당히 깊은 불교의 이치를 깨우친 사람이다. 그거지. 해공이라고 해서 해공제일이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이 해공제일의 이 수부띠를
수보리라는 사람을 결국은 뭐예요? 금강경의 저자가 이제 부처님하고 뭐죠? 짝이 되는 배우로 이제 캐스팅을 한 거지. 해공제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부처님하고 수보리 사이에서의 문답 형식으로 금강경이 진행되는 거죠. 그리고 그 두 사람의 문답의 배경을 이루는 건 뭐예요? 1250명의 비구, 보살, 마살 모든 사람들이 같이 쫙 듣는 거예요. 그러한 그 배경에서 그때에 부처님이 딱 발을 씻으시고 자부동을 펴시고 딱 앉자마자 그 1500 비구승이 쫙 같이 그렇게 해서 쫙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게 앉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옛날에도 그 일심이라는 거 있잖아요. 원효에 일심이라는 거를 나는 언제 한번 느껴봤냐면은 나도 좌선을 잘 하거든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내가 고요하게 밤에 선을 내가 아주 대학교 때부터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러면은 이 낮에 이제 공부하고 이럴 적에 머리 있는 걸 쫙 씻어내버리고 잠자는데 도움을 굉장히 줘요. 우리 좌선이라는 게. 그래서 아주 내 습관적으로 자기 전에 한 30분 딱 앉아서 선을 하고 그래서 내가 홀로 이렇게 좌선하는 건 습관이 있었는데 내가 이제 도울서원에서 학생들이 한 300여 명 되는 학생들하고 이렇게 이제 좌선을 내가 가르쳤단 말이에요. 내가 이제 내 식으로 좌선이라는 건 이렇게 하는 거다 하고 내가 터득한 걸 가르치면서 그 학생들하고 한 300여 명이 좁은 공간에 앉아서 한 30분을 그냥 숨소리도 없이 앉아가지고 그 좌선을 하는데 뭔가 그 느낌이 다르더라고. 물론 무념무상에 이거 들어가도 거기에 있을 때 그 느낌이라고 하는 건 뭔가 그게 혼자서 좌선할 때하고 이게 모든 마음이 지금 같이 좌선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무념무상에 들어가도 모든 게 있지만 거기서 어떤 그 모든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뭐가 하나로 이렇게 떠 있는 그런 느낌이 압도적으로 오는 그런 걸 내가 느낀 적이 있어. 그래서 일심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뭔가 이 개별적 존재가 사라지고 어떤 우주적 기운이 같이 이렇게 쫙 인간의 마음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야. 지금 여기 금강경은 지금 모든 사람이 앉아서 부처님 말씀을 쫙 들으라고 앉아 있는 건 그런 지금 스릴 있는 그런 일심의 고요한 정적을 딱 수보리가 일어나서 부처님한테 탁 여쭙는 거지. 그 장면이 멋있잖아요. 거기서 장로 수보리가 대중 중에 있다가 즉종 좌기 그 자리에서 딱 일어나서 편단우경 오른쪽 어깨를 여기 옛날 저쪽 남방 불교에서 여기서 이렇게 탁 이렇게 펼치잖아요. 그래서 이쪽을 딱 드러내고 여기서 드러내는 건 지금 시간이 없어지지만 이거는 뭐냐면 여러 가지 설이 있어. 무슨 더워서 한다는 등 그런 개소리는 저기 아니고 이게 뭐냐면은 자기를 부처님 앞에 이렇게 알몸으로 내 보인다는 것이 그게 최고의 겸손의 표시야. 그렇잖아요? 자기를 낮추고 알몸에 저기 하면서 오른쪽을 무릎 땅에 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을 착지를 하고 이렇게 앉아서 합장하면서 공경한 마음으로써 부처님께 사려는 거죠. 사려는 거야.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이 수보리가 탁 일어나서 편단우견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쪽에 무릎을 땅에 대고 공경해서 합장하면서 부처님께 여쭈면서 이 여쭈는 수보리의 여쭈는 말과 이거에 부처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에서 이미
금강경의 전체 윤곽이 드러납니다. 요 첫 벌써. 그러니까 금강경은 이렇게 뭐 이렇게 우습게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조금씩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처음에 총 결론이 팍 나와버려. 그러면서 그것을 계속 그 주제를 반복해가면서 이게 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베토벤 운명 교향곡을 들으면 따다다단 하고 처음에 나가잖아. 그 주제라는 게 따다다다다다다다 이거면 그게 계속 변주시켜 나가면서 그거 하나 가지고 그 테마 가지고 쫙 끌어가는 거 아니야. 그럼 금강경이라는 건 바로 이 수보티와 부처님의 처음에 따다다단 처음에 나가고 그거를 계속 변주시켜가면서 나가는 거를 쫙 따라가다 보면 쫙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아주 금강경의 그 맛이요. 그래서 이 금강경이라는 건 강의를 들어서 또 강의 들어야 되지만 강의를 듣고 나서 뭐냐면 이것을 끊임없이 독송을 해야 돼. 읽어야지 자기가 암송을 해야 그것이 계속 저기 되면서 거기에 그 암송하는 가운데 사람이 빨려가고 거기서 모든 마음이 씻겨가고 그러면서 정말 공한 자기로 모든 걸 버리게 되는 자기로 가도록 이것이 기내키게 오케스트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이제 금강경에. 그래서 이건 금강경은 언어가 아니라 위대한 이 세상에 여태까지 있어 본 적이 없는 가장 위대한 오케스트라를 듣는 느낌으로 이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요 다음 주부터 과연 수보리의 그 질문과 여기에 대한 부처님의 그 말씀은 어떠한 것이었던가 하는 거를 해가지고 금강경이 쫙 전개되는 걸 우리가 같이 그 아름다운 언어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